최후의 하만 세력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하만 세력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 선지자, 또 음녀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12월 13일 이때에 있었던 일로서 수산성을 제외한 바사 다른 지방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서가 하루가 연장된 것은 수산성에만 국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산성은 하루 더 연장돼서 12월 14일까지 유다인들이 모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을 다 무찔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루만 허용된 거죠. 원래대로. 원래가 하루였는데 수산성에만 에스더가 간청을 하므로 수산성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루 더 기회를 주세요 해가지고 하루 연장됐었죠. 16절의 말씀은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12월 13일 하루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라고 말씀을 하죠. 마지막 때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본인의 신앙은 누가 지켜야 된다? 본인이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생전에 다시 오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간 다음에 오랜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을 우리 목숨 지키듯이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 아니죠. 특히나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말 잘하죠. 자녀들은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그런 말 잘해요.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내 인생은 내가 살게요. 이런 그런 뜻이죠. 어찌됐든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하죠. 본인의 삶은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단 이제 부모는 뭐만 해줄 수 있어요? 조언만 해줄 수 있고 또 믿음의 부모는 뭐만 해줄 수 있냐면 기도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살아내야 돼요? 자신의 삶은 본인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떤 결과를 내는가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결론은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20살이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성년이 된다고 그러죠. 성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20살 되면 성인이라는 것은 어른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권이 이제 성인이 되면 본인에게 있는 것인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원래는 본인의 인생은 누가 사는 거다? 본인이 사는 거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또 내 배우자가 내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내 자녀가 내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1 관계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그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누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 배우자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된다. 1대1로 예수님이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자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믿음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데, 믿음은 무엇에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듣는 건 뭘 통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뜸하게 어쩌다 한번 들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 비유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지만 물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어떻게 되죠? 자라가죠.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한단 말이에요. 내 영의 믿음의 정도가 자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자주 들어야 하고, 예배는 빠지면 돼야 안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철저하게 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린다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측면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는 뭘까요? 질적인 측면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야 할 것을 말씀을 하죠. 영의 예배라고 하는 건 뭐로 충만한 예배?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충만, 말씀 충만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돼야 한다. 자발적인 것이 돼야 한다. 물론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에는 오기 싫은 날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렸을 때에는 가기 싫은 날도 있을 수 있어서 가자고 하고 권면하고 해야 오겠지만은, 믿음이 자란 후에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자립이 필요한 겁니다.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잘 나오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때는 먼저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잘 안내를 해줘야 되고 잘 인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식으로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하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자립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다가 떨어뜨려 놓아도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립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나오는 것은 율법에 해당되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서 나와야지 억지로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된다.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차원을 뛰어넘자 그 말이죠. 이제는 정말 내가 예배가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서 주일도 기다려지고 언제 주일이 오나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감격들이 조금씩 식어져 가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내 신앙이 냉랭해진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종교인은 그냥 때가 되면 교회 오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다시금 뜨거움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뜨겁게 예배드립시다. 찬송을 할 때도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를 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감격 속에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 예배의 감격을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주님 만나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믿다 보면 타성해져서 믿기 쉽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기 쉬운데
그러나 다시금 불을 지펴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서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다니는 식의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란 있기 힘들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고 또 멋진 신앙생활, 신나는 신명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신명나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도 기쁘고 말씀 보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성도들 만나는 것도 기쁘고 근데 예배 시간이 아주 그냥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고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죠. 만약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면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죠? 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이제 분반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라.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녔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 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별 변동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죠? 저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남들은 죽을 때에도 얼굴이 환해져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 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죽음이 두렵고 죽음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 주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깨달음 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진 않아요. 물론 내 곁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요. 그러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알아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누구야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예수나 그랬는데 대답 전혀 안 해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답답하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나 그러면 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반응을 해야 하나님도 그것에 맞게끔 내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도 닮고 싶어요. 저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영적인 욕심, 신앙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저분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나대로 뭐 믿지 뭐. 그것보다는 저분처럼 저도 되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닮고자 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은 마음 저에게도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뭐 해주셔요? 만나주시거든요. 안 찾는데 만나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안 찾아보고 만나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반대의 말씀은 있어요.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야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혈의 고통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서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이 되셔서 7번 일어나도 8번 일어나도 7.8기의 신앙으로 승리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남전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해봐도 안 되더라. 이건 어느 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해봐야 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가 부흥하는 남전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 마귀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배교교회의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원어에서 여성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헬라어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 이런 식으로 성이 있거든요. 성별이 있어요. 교회는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교회 그리고 배교한 교회의 모습을 말한다. 즉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의 모습이 음녀의 모습이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남자가 따로 있는데 딴 사람하고 바람 피우는 걸 음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믿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음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는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너희는 예수 안 믿어도 너희 믿는 신을 통해서 구원받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걸 허용하면 돼야 돼요.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너나 나나 다 구원받는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이 이게 신빙성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다른 신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데 뭐 하려고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누구를 믿든지 어떤 신을 믿든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한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은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수산성을 제외한 바사 전 지역이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산성에서는 800명이 죽었다고 했죠. 500명 죽고 그 다음날에 300명 죽고 합쳐서 800명이죠. 그래서 바사 전역에 7만 5천 명과 수산에 800명 합치면 7만 5천 800명이 죽임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의 심판으로 참교회와 참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이기는 건 그게 진짜 이긴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인 거예요. 지금 월드컵 경기하고 있죠? 월드컵 경기에서 끝날 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전반전에만 이겨도 이기는 거예요? 끝날 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전반전에 2대 0으로 이겼어요. 근데 후반전에 3대 2로 졌어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2골 넣은 거 소용없어요. 상대편한테 3골 줘버리면 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내가 3골 넣어가지고 3대 2로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승리자가 되어야 되냐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중간에 마귀가 이긴 것 같죠? 마귀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최후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심판과 승리는 적용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깁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질병과도 싸워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간증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을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루에 한 장도 괜찮고 두 장도 괜찮고 성경을 읽으실 때 단 한 절을 읽더라도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만 보고 끝나지 마시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눈으로 내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내 입으로 읽고 내가 읽은 것을 내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 질병도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가지고 질병이 치유됐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간증하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약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 거부하는 뜻이 아니에요. 대신에 치료받으면서 병원 다니고 약 드시면서 뭐 하면서 치료받자고요?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겨내는 그런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 저 혼자 읽어요?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목사님만 앞에서 혼자 말씀 읽는 것보다 다 같이 읽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그 내가 읽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세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보고, 말하고, 듣고.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며 치유의 말씀이며 회복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질병도 치유받았느라고 간증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어지면 내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어지면 못하죠. 아니 무슨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고 병이 나? 그렇게 믿으면 나을 수가 없죠.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나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데 나도 한번 기적의 주인공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가 그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항상 내 곁에 있는 모습이 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도 맑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또 찬송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요가 있고 노동요가 있죠. 일할 때 힘드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노동요 또는 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할 때 노래하면서 하면 덜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해보자 그 말이에요. 내 삶이 힘들고 좀 팍팍하다 그러면 찬송도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보다는 찬송하는 게 더 좋아야 돼요. CCM을 한다거나 찬송가를 부른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 노래보다는요. 그래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 많이 들으시고 또 부르는 것도 찬송 많이 부르시고 찬양 많이 부르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또 가정 문제 등등 우리가 직장이나 생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문제도 완전히 승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됩시다. 우리가 누구랑 싸워 이겨야 돼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뭐냐면 우리의 대적이고요.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군인들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가 우리의 주적이에요? 북한이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 주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마귀는 멀리 해야 돼요. 죄도 멀리 해야 되고요. 마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예요. 친구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친구하면 안 된다고요? 마귀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그럼 누구랑 친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확신하게 되면 확신하면 우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게 돼요. 힘을 줘서 말하게 된다는 말이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찬 음성을 외쳤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힘을 줘서 말한 것에 해당되고요. 힘찬 음성은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약의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진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음녀의 심판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도 적그리스도 세력도 거짓 선지자들도 반드시 뭐 할 때가 온다?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온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하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또 권세 있는 자들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것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저주예요. 뭔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뭐하는 길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해가지고 악한 행동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복인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이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이지, 나쁜 짓 해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산다. 그게 복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뭘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심판받아요. 그래서 언제 승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최후에 승리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기에도 빗대에서 얘기했잖아요. 최후의 승리를 해야지 중간에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이 아닌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부인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왜요? 사는 날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후의 승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최후의 승자 됩시다. 최후의 승자 됩시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듯이 음료, 적그리스도, 혼합주의 세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만의 세력을 보니까 그들이 득세할 때는 대단했어요. 그들의 권세가. 하만 세력의 권세가. 그런데 하만의 세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비질가 선포되고 종교 가운데 영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귀신의 처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도 독약을 탄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비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을 먹으면 독이 들어있는 음식 먹는 거 똑같은 거고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먹어야 합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가라고 했는데 혼합주의는 모든 종교가 모여서 하나 되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종교다운주의 운동은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등산의 비유를 해요.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등산로가 보통 두세 개는 다 있거든요. 웬만한 산은. 그래서 동쪽에서 올라가는 산,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 이렇게 등산로가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올랐든지 이쪽에서 올랐든지 정상에 가보면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죠. 종교다운주의가 그것을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올라오는 등산로는 우리 각각이 서로가 믿고 있는 종교다. 그런데 똑같은 곳에 올라가는 것처럼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다운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길, 원웨이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WCC 운동이 있는데 더러운 영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찬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내가 그러한 잘못된 것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뭐 해야 맞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맞는 것이, 탈퇴해야 맞는 것이지 나는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들은 그렇지만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여전히 그 단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게 돼요. 정말 자신이 똑바로 믿고 있는 것이 맞다면
잘못된 무리에서 뭐 해야 맞다? 빠져나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 구원의 대상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왜 똑같냐? 이거 재미없다 그러고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십니다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니까.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달라요.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시시각 달라지는 게 비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나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다시 오실 왕이시고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한 분 붙잡고 승리하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라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녀, 적그리스도, 혼합주의는 더럽고 가증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스스로 지켜야 된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부모님이 또는 배우자가 아니면 자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최후의 승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